공동체 성경 통독 제 10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찬양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푸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합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아람과 싸우다가 죽은 후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왕의 보좌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인 아하시아를 소개하면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부모의 죄를 답습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아합이 죽은 이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압의 반란과 독립은 아하시아의 첫 번째 추락에 불과했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 궁전의 2층에서 아래로 추락한 것입니다. 이는 첫 번째 추락보다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추락한 아하시아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마땅하지만 안타깝게도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자신이 낳을 수 있는지를 물으려고 했습니다. 아하시아가 그의 사자를 바알세봅에게 보내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하시아의 사신을 낚아채 버렸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사명이 서로 충돌하게 되는데 왕의 사신과 하나님의 사신이 부딪힌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자신의 사신을 낚아채 돌려보낸 사람이 엘리야임을 확인한 후에 50부장을 그의 부하와 함께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50부장은 엘리야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겠다는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자신이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50부장과 그의 부하들을 불사지를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압력에도 굴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하시아는 이 끔찍한 사건을 경험하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번째 50부장을 엘리야에게 다시금 보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무리들도 앞선 무리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하시아는 굴복하지 않고 또다시 50부장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50부장이 앞선 두 사건을 분명하게 신경 썼습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선지자 앞에 엎드려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는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갈 것을 전했습니다. 엘리야는 왕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그리고 결국 아하시아 왕은 말씀대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왕은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이어지는 2장에는 엘리야가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이야기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영감의 갑절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성취 여부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을 볼 수 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만약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을 보면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지만 보지 못하면 후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스승의 승천을 볼 때 참된 후계자가 되어 비로소 선지자직의 계승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고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의 일을 이어받고 심화시키고 성숙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엘리사는 저주의 도시인 여리고에 생명의 복을 가져온 반면 조롱의 도시인 베델에는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조롱하고 무시했으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과 동일한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왕조와의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결은 단지 사람의 대결이 아닌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결국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도 하나님을 위한 대결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어떤 검보다도 날카롭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열왕기 하 제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리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제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짧은 편지인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들을 조직하고 돌봐야 하는 디도의 역할과 책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질서가 정립되어야 하고 거짓 선생들과 대적자들을 반박해야 하며 부도덕한 행위들은 선한 행실로 변화되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맡은 디도를 격려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이 편지는 올바른 교리를 강조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에게 경고할 뿐만 아니라 선한 행실을 강조하고 교회 안에서의 여러 그룹들이 바르게 처신하도록 가르치는 지침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1장에는 먼저 디도에게 하는 인사말이 나오는데 이는 사실 축약된 교리 성명서로서 영생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진리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감독들을 세움으로써 그레데 교회들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는 점과 이러한 영적 지도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격을 열거했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적인 허탄한 이야기나 명령을 통해 많은 믿는 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는 생각이 만연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혼란을 경건한 지도력과 올바른 교리를 통해서 극복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2장에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는 명령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여러 그룹, 즉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종에 관해 디도가 해야 할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러한 그룹의 변화에 영향을 주어 그들의 간증이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가 되는 자리에서 믿는 자들을 건지셨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는 소망을 믿는 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셨음을 나타냈습니다. 즉 바울은 디도로 하여금 이러한 진리를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3장에서는 그룹에서의 처신에서 일반적인 처신으로 강조점이 옮겨집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성도들의 행위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의로운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 그리고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선한 행실의 필요성을 디도서 전체에서 6번이나 강조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들이 의로운 행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디도를 향한 바울의 편지를 통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한 일에 대한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여 우리는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리더들이 선한 일의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배운 선한 행실을 내가 먼저 본이 되어 살아갈 때 교회는 올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행실이 선한 행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서 제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제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제3장.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토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가진 노예가 자기 주인이었던 빌레몬으로부터 무엇인가를 훔쳐 도망을 쳤습니다. 이 종은 골로새에서 출발하여 조금 더 자신을 숨기기 쉬운 수도 로마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네시모는 바울과 연락이 닿았거나 아니면 오네시모 자신이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해보고자 바울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연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도망자였고 도둑이며 전혀 쓸모없던 종이었지만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이 오네시모를 대신하여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마치 자신을 맞이하듯이 받아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빚을 진 것이 무엇이든 자신이 친히 갚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빌레몬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형제 사랑과 용서가 실현될 것으로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빌레몬으로 하여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라고 명령하지 않고 빌레몬의 성품에 호소했습니다. 사실 바울의 빌레몬을 향한 권면을 읽을 때 참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막상 빌레몬의 입장이 되면 절대로 쉽지 않은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재편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형제자매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용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빌레몬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제 110편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